자, 말씀 읽기 할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오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이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정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로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쇠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또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도
많이 싸늘하고 오늘은 또 비교적 따뜻한데 날도 싸늘하고 또 그것보다 우리 삶에서 조금 코로나의 여파도 그렇고 좀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따뜻한 정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해지길 또 사랑이 넘치길 소망하며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그 사랑을 서로에게 또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더라도 이 시간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소서 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한송이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에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몸이 편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래서 나 홀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들, 참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더 뜨겁게 하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히 하고 지키기 위해서 각자 개인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지켜왔던 절기들도 흘러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러한 불명확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 또한 어른들 여러 가지 형편에 있지만 전혀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위로하고 또 그들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직접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았을 때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감동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전환의 기회들이 돌아오게 될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없어서 많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들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더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일상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지만 우리 마음에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가운데 잊혀져 있었던 그런 감사한 것들, 그 당연한 줄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푸신 은혜가 없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은혜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형태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김진영 전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었고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받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들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능력과 권세 가지신 홀로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관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안내를 해주자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기 카메라 앞에서 두 줄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카메라에 다 담기고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니네 목소리가 들어갈까봐 살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고. 그래서 앞줄 니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중에 내가 들어볼게. 아무튼 땡겨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얼굴 빨개지시는 거기 우리 자매님들, 네,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자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아는 사람? 알고 있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라고?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하면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음식 뭐 음식도 아니죠. 되게 날것이죠. 뭐 배추, 뭐 과일, 야채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짓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귤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작물들의 그런 수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밥 벌어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수확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의미로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자기의 소산들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기원으로 추수감사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조금 평소와는 약간은 분위기가 달라진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집회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기억 못한다고? 더나 우리 왜 본당에서 하고 막 갈 때 개꿀반에 이거 다 받아가고 그랬잖아. 저녁에. 체리 기억나? 기억나는 척하는 거 아니면 기억나? 기억나야 돼. 그래야 내가 물어볼 수 있어, 얘들아. 아, 지금 우리 20살 된 선생님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일 많이 했거든. 막 사진 붙이라고 시키고 이래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여러분도 혹시 집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없구나. 미안해요. 꿈이었어요. 꿈 기억하죠? 여러분들한테 전도사님이 늘 작년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라는 꿈하고는 약간 다른 꿈을 꾸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다가 꾼 꿈이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꿈은 여러분들의 비전을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오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의 미래의 꿈이 있었던가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그런 구절이 있나요? 내 미래의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야. 요셉이 스스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죠. 약간 꿈의 종류가 달라요.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깔고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단을 이렇게 어느 정도 뭉치 이렇게 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수확을 하는데 그 곡식단들이 다 형제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루벤, 뭐 기타 등등 형들의 이름들이 있던가 그 형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고 절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별이 그 절을 하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아무튼 걔네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막내였던 요셉이 이런 자신에게 막 형들이 뭐 곡식단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와서 막 절을 하는 꿈을 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무 생각이 없이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생각이 조금 모자랐어요.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근데 꿈이잖아. 꿈 얘기잖아. 우리라면 그냥 나의 형제면 그 사실 꿈 얘기하면 아 헛소리하지 마. 뭔 소리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웃으면서 넘기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체하고 뭔 이 멍멍이 소리야. 이러고 이제 이렇게 흘려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자랑한 게 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요셉은요 형들과는 조금 다르게 부모님에게 과잉 보호를 받던 막내였어요. 자, 형제들이 이만큼 있고 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막내 또한 그랬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형들이 일하면 동생은 뭐 해야 돼요? 동생도 일해야지, 그지? 근데 요셉은 특별 보호를 좀 받았어요. 넌 막내니까 일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총애하는 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넌 일하지 말고 형들이 일할 때 넌 가서 좀 쉬고 놀고 그래. 그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쟤 뭔데 저기서 노냐?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잘나고 우리랑 뭐가 그렇게 다르고 대단해가지고 쟤는 저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곡식단이 저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이런 말 하면 빡이 쳐요, 안 쳐요? 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일도 안 하면서 꿈꾼 얘기나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내용마저 내가 가서 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기를 야 저기 봐 꿈꾸는 애가 오네. 꿈쟁이가 오고 있어.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꼬는 표현 자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쵸. 종으로 형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체린이 할 수 있어? 은범이가 까본다고 은범이를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어요? 좀 반응이 좀 갸우뚱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원이는 다민이 갖다 팔 수 있어? 오, 야, 체린 이렇게 되면 체린이 뭐야? 야, 못 팔아요. 팔 수 없어요, 누구든. 그렇죠? 나의 형제 아무리 밉고 까부는 동생이라 그래도 그 동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형들은 참다가 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꿈꾸고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뜨겁게 살아라 했던 그런 사람이 맞나요? 지금 모습만 보면? 철없고 생각 없고 답답한 사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머리가 약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형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이걸 혼자서 품고 이제 나는 즐겁게 살아야지. 이걸 누리고 살아야지. 아 형들 일하는 거 힘들어 보인다. 근데 난 안 힘드네. 이러고 살았겠지. 근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꿈을 꾸었고 꿈을 자랑했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꿈의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꿈 때문에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꿈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된 것은 사실이긴 하니까 꿈의 사람이긴 해요. 다만 꿈을 꿨다고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결과지만 요셉은 인생이 풀리고 너무나 행복한 길만 걸었던 게 아니에요. 과잉 보호받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늘 밝은 길에만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인생이 풀리고 더 형통하게 되고 총리까지 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형통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들 느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인생이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꿈은요, 그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꿈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행동들에서 그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도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요셉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 종이죠.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뭐 벌을 받든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셉이 평생 거기서 있을 건 아니겠지만, 아니 있을 수도 있죠. 평생 있을지도 모르는 그 종생활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거역을 한다? 이거는 미친 짓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날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그저 눈 한 번만 딱 감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 말을 따랐으면 인생이 더 풀렸을 수도 있어요. 종으로서 더 좋은 자리에, 더 편안한 자리에 요셉이 서 있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하고 쉽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음란의 죄도 있을 것이고요. 낭비 혹은 게으름 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수많은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짓고 있는 죄들.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그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만 그런 죄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당당하게 목숨 걸고라도 부정할 수 있어요.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자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을 붙잡았던 이유가 아니라 요셉의 꿈을 사용하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요셉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그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인지를 늘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알아가야 돼요. 전도사님 얘기를 조금만 해주자면 전도사님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찬양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전도사님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해지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이 꿈은 방향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틀려먹었던 걸까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게 내 만족을 위한 삶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분명 나는 어릴 때 되게 단순한 마음이었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점점 전도사님은 유명해지길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꿈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찬양도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 만약에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유명해지겠다고 버텼으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는 이 결단조차도 안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길 원치 않으셨어요. 차라리 제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여러분들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더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전히 전도사님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봤잖아요. 작년에 앞에서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여전히. 다만 그것을 도구로서 사용받길 원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마음을 바꾼 거지 절대 그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유명해지는 데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그런 꿈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꿈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도사님은 단순히 찬양하는 게 좋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그걸로 돈도 벌고 싶어지고 내 안에 나의 연약한 부분에 자꾸만 합리화, 자꾸만 죄가 들어와요.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나는 자꾸만 죄를 지어가요. 요셉처럼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매 순간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 나를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우리가 쫓아가고 점검하고 우리의 죄들을 버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정 복을 주실 거예요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대체 복의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미래를 그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봅시다. 눈 감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요셉처럼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만족보다 내 죄를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되고 싶은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요셉과 같이 이 많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꿈과 희망을 그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꿈을 도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계획들은 너무나 원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요셉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요셉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꿈을 꾸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 무지체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